우연히 들은 한마디 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미국에 톰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청년 시절 뉴욕의 갱단 두목이 되었습니다. 폭력, 마약, 범죄,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되었어요. 그 라디오에서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의 설교가 흘러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라도 믿어버리니까 방금도 아멘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그의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매우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라디오를 통해 듣는데 그 순간 깨달아지는 거야. 그 죄인이 바로 나다. 깨달아져. 그래서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노래합시다.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죄인입니다. 깨우침을 얻었어요. 훗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한 번은 과거 갱단 동료가 찾아와서 이유 없이 폭행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초상날이죠.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대단한 공부가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편의 설교가, 한 대목의 메시지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홈페이지 설교를 관리합니다. 유튜브 설교 영상을 관리합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제가 설교학 전공도 했고 설교 잘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목사지만 항상 제 설교 전달에 제가 만족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교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한 대목이 분명히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영상 관리를 합니다. 방송 설교도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방송 그 선교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대단한 말이 아닐 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전화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시작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그냥 전화통화로 한 말을 내 귓가로 그냥 이렇게 엿들었는데 계속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지금 안 하면 후회해. 지금 안 하면 후회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잉. 아니, 밥 먹다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잉. 그 순간 생각보다 길지 않다잉. 길지 않다잉. 길지 않다잉. 길지 않다잉. 계속 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설교학을 공부하게 된 게 신대원 입학을 했을 때 설교학 교수님이 첫 번째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문제는 설교의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붙들었습니다. 설교의 문제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 들은 말이 오랫동안 남아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우연히 들은 효과다. 우연히 들은 효과다. 성경을 보니까 우연히 들은 말 때문에 상황이 바뀐 사건들이 많아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요나단과 사울 얘기가 나오는데 요나단이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아버지 얘기를 엿듣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우연히 엿듣고는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그가 목숨을 구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극심한 기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인데 성 밖에 나병 환자들, 버림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이 뭔 소리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많아요. 에스더 2장에 우리 기도회 때 공부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우연히 듣습니다. 그랬죠? 그 말을 전했죠. 근데 그 말을 전했는데 어떤 상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우연히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우연히 그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게 되었는데 그 계획을 왕에게 고해서 훗날 하만이가 유대인을 몰살시키고자 할 때 백성을 살리는 기회를 얻잖아요.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듣고 그 말을 전해서 바울이 목숨을 구하잖아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집종이 그냥 했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살리잖아요. 어거스틴의 인생도 우연히 들은 말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은 방탕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아이들의 노랫소리. 그 말을 듣고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쫙 펼쳤는데 그 펼쳐진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이하. 방탕하거나 술 퍼먹지 말아라. 그럼 술 먹은 사람한테 그러면 술 드셨다 그러겠어요? 제가? 술은 퍼먹는 거지. 저도 요즘에 상스러운 말을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큰일 나니까 녹음시켜가지고
절대 직원들 만났을 때도 성질 안 내려고 작심을 해요. 녹음시켜버려요. 저놈은 맥 잘라서 그것만 딱 내버리면 끝나니까.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대단한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 아이들이 노래 들으면서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노랫가락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교회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인들이 노래를 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할렐루야. 아줌마들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줌마들만 대답해 보세요. 그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은 기억한 말 몇 마디나 되십니까? 몇 마디나 기억을 하십니까? 수많은 말을 쏟아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 말도 그냥 아줌마들의 그냥 지나가는 그런 소리였을 수가 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런데 이 노래가 누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까?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 마을이 사울의 마음에 꽂혀버려요. 그 말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꽂혀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멘할 준비하시면서 교회에서 들리는 말은 우연히 들리는 말조차 복음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여러분 가정교 예배를 드릴 때 영사들이 딱 꽃담장하고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는 말은 저 좋은 말이요. 아주 고를사해. 박중서도 아주 대단한 말, 최운호도 아주 대단한 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오리간만이요 막. 그런데 이제 딱 예배 끝나고 딱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차를 마시면서 그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쉬우면서 김, 개똥, 개미, 말똥, 소똥, 개똥, 이때부터 나온 말도 뭐가 되게 하자? 복음이 되게 하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아줌마가 그냥 한 말이야. 아줌마들 기분 좋으면 그냥 왜 이래, 내가 싫으면요 김 목사 설교가 좋다 그래. 아줌마들은 내가 좀 불친절하게 했더니 아따 나는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다, 김 목사가 좋아요. 신경도 안 쓴다는 그런 소리에 그런 말을 가슴에 새겨버린 순간 어때요? 김 목사를 내가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권사님이 김 목사를 줬다 그래, 죽여버려야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 그 시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든지,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훈련되어서 무슨 말을 들어도 좋게 해석한 능력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대체로 좋은 말입니다. 준비해서 하는 말은 대체로 멋진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연히 편하게 쉽게 툭 던진 말,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대부분은 부모님이 집에서 우연히 내뱉은 말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 얼마나 재직회를 참석했답니까? 얼마나 공동을 참석했답니까? 그들이 얼마나 당회록을 덜덜 봤답니까?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우연히 주고받은 말 속에, 우연히 주고받은 대화 속에 부정적인 얘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지만, 우연히 엄마 아버지가 내뱉은 어째 김수정이는 수정 같지 않고 벽돌 같다냐? 어째 이런다냐? 어째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그렇게 많다냐?
완전히 교회 돈을 다 먹어버려야 배발 앞에 그 돈이 배로 다 들어가 버렸다. 이런 말을 열받아가지고, 우리 열받으면 별말 다 해버리니까. 열받으면 별말 다 해버리지. 은혜 받고 의도를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끝나고 나서 왜 또 피곤해 죽겠. 이때 내뱉은 그 우연히 뱉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현투소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이 말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차를 마실 때에도, 가정교회 식구들 간에 교제를 할 때에도, 누군가는 이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독교는 들음이 매우 중요해요. 들음으로 살기도 하고 잘못 들어서 죽기도 해.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야.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백윤영 목사의 얼굴만 보이고 말씀이 안 들려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온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김 목사든 백 목사든 이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얼굴이 보인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노래 한번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래.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연히 무의식 중에 나온 그 말이 은우 가슴에 새겨지고 연우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우는요, 여러분 안가 모른가 모르겠지만은 연우는 목사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연우는요, 나를 안 보는 척하면서요, 탁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막 뛰어가자고, 우리 목사님 왜 뛰어가신다? 어디 가시는데? 온통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딱 보면 탁 이러면서 탁 우리 연우가.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영향이냐? 그 부모님의 영향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야. 이 어린 것들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집에서 목사 흉을 보고 교회 흉을 보잖아요. 이 어린 것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를 만나면요, 이게 분위기가 이미 싸늘해지고 쎄해지고 나를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목사 보고 빽빽 울어댄 놈 있잖아요. 목사 보고 빽빽 울고 나보고 도망치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 의심해 봐야 돼. 목사 보면 왜 울어 이놈 새끼가? 아니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얼굴 알아볼 때쯤에는 나를 싫어할 수 있겠지만은 그전에는 무조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빽빽 울고 도망치고
의심해 봐야 돼. 집에서 온갖 쌍욕을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감동을 잘 받으시는지. 야, 진짜 나도 일본 설교하고 싶었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말씀하시더래. 우리 목사님이 영역 있는 분이에요. 이런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니까. 옛날에 권사님들이 뭘로 믿음을 측정했냐?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오 주여 할렐루야 나와야 돼. 오메 이러면 끝이야. 주여 딱 이 브레이크를 주여 딱 이 주여가 이게 주여 딱 이게 주여가 나와줘야 돼. 주여가 요즘 주여가 어디 있어? 오메 오늘 설교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주 이쪽이 또 전반적으로 할 때 우리 박예일 장로님하고 노래 장로님 인기가 많아. 우리 교회 이렇게 뭔 얘기하면 빵 터져준 집이 인기가 많은 집이에요. 괜히 얘기했다 분위기가 세버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회개해야 됩니다. 말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절대 말이 가볍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21, 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초청주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초청주의를 이야기하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 이벤트 아닙니까? 하루 교회 온다고 사람이 꼭 변합니까? 우리가 명심할 것,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꼭 긴 공부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다고요. 책 제목 하나가 내 인생을 붙잡을 수도 있다고요. 빈대에 잡으려다가 숲을 태울 텐가? 빈대에 꽂혀가지고 이 빈대가 그 빈대가 아닌데 나는 어찌 빈대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 이 빈대, 이 단어 하나에 꽂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로 설교 한 문장, 설교 제목 다, 설교 내용 다 기억 못해. 설교 제목 하나에 팍 꽂혀가지고 뭔가 내 마음이 붙들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설교 한 문장, 찬양 한 소절, 누군가의 인사 한마디가 사랑합니다 인사했는데 평생 사랑합니다 말을 못 들어봤어. 근데 사랑합니다 인사에 꽂혀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 강양 다니는 몇 번 내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 교회에 왔더니요 권사님들이 입구에서요 등을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등을. 권사님이 등 만져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았대. 옛날에는 자기 생각하는 권사님은 맨날 혼내는 거. 젊은 거 시끄러워 못 사. 민주가야 말이야. 솔직히 말해 죽이면 돼. 이런 권사님들 주로 애가 울잖아. 애 참아 막. 근데 이 교회는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인사 한마디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인생을 바꾸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온 그 자리에서 바뀔 인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미소 하나가, 살인 미소 하나가, 여러분이 환하게 웃고 있었던 그 미소 하나가, 설교 시간에 그 아멘했던 그 모습 하나가 사람에게 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순서를 맡겼을 때 이번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오늘도 김수비 목이 좀 잠겼는가, 오늘은 노사연처럼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어떻게든지 목소리가 변성해봐가지고 노사연처럼 나와도 좋고 누구처럼 나와도 좋습니다. 오늘 내 노래에 분명히 한 사람이 꽂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노래하는 게 중요해. 오늘 또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한 대목에 누군가는 꽂힐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 내가 밥을 만들 때도 이 밥을 먹고 누군가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일본 반찬 안 나온 거 아시잖아요. 단무지를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그걸 이 새 밥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다 밥 주는 것도 아니고 구름을 잘라가지고 요만한 컵에다 요만한 것다가 그 반찬이라고 주는데 한 젓갈 먹으면 없지. 이걸 추가하면 2,000원이요.
근데 우리 한국 와가지고 휴게소에 갔더니 단무지가 무한리필 쌓여있어. 원매 고참해가지고 이 단무지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한 목사가 한술 더 떠. 다음번 일본 갈 때는 단무지를 싸고 가야 쓰겠습니다. 닭강만 싸고 가면 되겠습니다. 왜 김치는 차라리 일본 사람들이 냄새를 싫어한다니까. 단무 냄새가 안 나니까 닭강만 싸가면 되겠더라고요. 왜? 회는 많이 먹었는데 닭강이 없어. 단무지가. 다음번 일본 선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갈 때는 김치를 싸고 가야 되는데 일본은 김치를 싸고 가면 안 돼. 닭강만 싸. 우리 교회 식탁은요, 이건 왕의 식탁입니다. 진짜로 이번에도 기도에 나는 그 영상으로 보면서 이 사진으로 운주 킴이 찍어서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식탁인가? 요즘 집에서 그렇게 밥상 얻어먹은 남자들 없습니다. 전부 다 햇반 돌려 먹고 삼각김밥 먹고 살지. 그렇게 다 밥상 원탁에 다 밥상 차려주면서 국은 국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이래가지고 없습니다. 그 밥 한 끼 먹다가 인생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의 어떤 고시촌의 어떤 교회는 거기 있는 고시생들한테 밥을 해서 밥을 해준 것이 평생 인생에 잊지 못해가지고 고시 합격만 하면 다 거기에 오는 거예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먼 고시. 여러분 광주에 우리 밥 안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 김금숙 권사님이 동원되셔가지고 클래스가 퀄리티가 거기에 또 김금선이가 붙어가지고 야 거기에 이 클래스가 달라. 닭강을 4분의 1로 쪼개버리는 일본이 있는 반면에 진짜 닭강을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아껴 먹으려고 그것도 먹어버리면 없으니까. 휴게소에 갔더니 단무지가 노란 단무지가 이렇게 세가지고 무한리필. 잘 먹지도 않은 닭강을 한 주먹 치고. 여러분 우연처럼 장난처럼 나온 그들이 인생이 뒤집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세상에 할 때 눈물이 설교 한 문장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천국이 여기 있구나. 부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초청주일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바꿀 한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들음의 신앙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자꾸 마귀가 이 들음의 사건을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늘 말씀했잖아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번에 찬송을 듣다가, 우리의 기도를 듣다가, 우리의 설교를 듣다가, 우리의 웃음소리를 듣다가 분명히 누군가는 뒤집어질 줄을 믿습니다. 뒤집어질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노래하실까요? 여호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어떤 사람은 김수비의 노래를 듣고 주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박종서의 노래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잘생길 수가 있다냐. 박종서의 노래 은혜 받았어요. 요즘에 우리 또 이문혜가 새롭게 떠오르는 또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아주 야무져 죽겠어, 야무져 죽겠어. 아주 그냥 다 뭔가에 또 느낌이 달라. 우리 평안이가 아주 키도 조그맣게 드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 보고도 우와 이럴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두민이 드럼이 아주 귀 고막 찢어본다고 아주 그냥 헬스를 끊든지 이 드럼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근데 또 힘찬 드럼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관리는 뭐야?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잘 준비해서 실수하지 말고, 말하다가 괜히 웃기려다가 개그 욕심 부리다가 또 상처 좀 부리지 말고 최대한 개그 욕심을 뺀 채로 이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저도 설교를 잘하는데 개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웃어주면 한 번 더 웃기려다가 실수를 한다니까요. 한 번 웃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되네 한 번 더 웃기려다가 분위기가 세지고 목사님 어째 저런다냐. 주로 내가 실수한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맞아요? 아 상처를 많이 받네 오늘. 대놓고 아주 저렇게 기도하다가 얘기하든가 그래야지.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음 주가 아니라 2주 뒤입니다. 22일 주간 기대가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 경험에서 시작되지 않고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보내시거든. 애언자를 보내셨고 사도들을 보내셨고 선교사를 보내셨고, 우리 가정교회 시스템을 보니까 김 집사를 보내고 이 집사를 보내고 차 집사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도 안 됐던 사람이 이번에 박 집사를 딱 만나면서 열려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매년마다 보내시는 겁니다.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번에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한마디에 30초 50초 1분의 역사를 믿고 짧은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그 장면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 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스쳐서 탁탁 끊어서 봐도 복음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우연히 듣는 말 속에도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말의 능력을 믿읍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진짜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그러지요.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생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첫사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이 영원하신 길이십니다.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은 찾지 않으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두려움 속에도 지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지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들이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성사교인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복받은 자답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원망불평 내려놓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멋있게 보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